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8절과 9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부모가 자기의 아들을 부를 때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제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나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내 아들아 이것은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8절을 보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언제나 부모나 스승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언제나. 그래서 성경에서 들으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는 단순히 듣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좋은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여기서 서울로 나가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제가 서울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성동IC를 나가서 왼쪽 방향으로 틀으십시오. 근데 그분이 성동IC를 가지 않고 엉뚱한 국도로 간다든지 또는 서울 가는 방향과 반대인 문산 가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렇다면 아예 묻지도 말고 가르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잘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암송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쇠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집에 붙이고 심지어 몸에까지 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릴 때부터 암송합니다. 왜 암송할까요? 암송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명기 6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들으라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언제나 순종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지혜의 말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포기한다, 그만둔다 그런 뜻입니다.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훈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 잘하는 거래. 근데 그걸 조금 하다가 그만 중간에 포기하면 지금까지 한 게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실천을 마칠 때까지 해야만 그 노력과 수고에 대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려면 아예 시작할 필요가 없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뭐하러 시작을 합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뭐 시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가?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들은 것을 실천해야 되지만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것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아비와 훈계 또 어미의 법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훈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훈계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본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적인 권위가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적인 본을 보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야 아이들이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부모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훈계, 아주 좋은 말씀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이들에게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9절 말씀이죠.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여러분, 관은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과 같이 존귀한 사람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름다운 관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직책에 오르거나 정말 왕이 되었거나 어떤 존귀함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서를 보면 아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한 것에 대한 보답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물어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아주 영광스럽게 드러내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때 하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과 왕이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입히소서. 이를 말하죠. 그래서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했어요. 이건 역시 존귀한 사람들에게 걸어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금사슬을 요셉의 목에 걸어주죠. 또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걸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정말 그거를 명쾌하게 해석을 해줄 때 왕이 금사슬을 다니엘의 목에 걸어줍니다. 이렇게 머리에 관을 씌우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는 것은 왕과 같은 영광을 얻고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순종에서 이런 영광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